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참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도 다 알아. 자꾸 그렇게만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자꾸 우리가 뭐를 판단하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뭔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이러한, 그래 이제 신앙에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고,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없고, 참 그거는 굉장히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런 일들이죠. 이 교회는 굉장히 익숙해요. 왜? 오래 다녔으니까. 익숙함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나를 지금 돕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크건 작건 간에 나에게 이렇게 부닥치는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이러한 자가 되느냐,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크고 작은 일을 항상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내가 큰 일을 당할 때만 내가 기도하고, 막 병원에서 이제 큰 무슨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그때서 내가 당황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평소에서도 작은 일, 크고 작은 일, 이런 일을 만날 때 내가 항상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있고 사울 왕이 있어요. 근데 둘은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사실상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사울 왕이 다윗 왕보다 훨씬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하나님이 뽑았고 사울 왕도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런데 두 왕의 인생 종말은요, 사울 왕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요. 참 비참한 상태에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같이 죽거든요. 이 다윗은 그냥 대대로 대물림에서 쭉 왕이 되어가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근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 이 사울 왕은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왕의 그 자리도 지켜줄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위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 왕의 처음에 부하, 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사울 왕 옆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자로 들어왔는데, 주도면밀하고 아주 영리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아주 탁월한 이런 젊은이였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으로서는 자기 밑에 그런 똘똘하고 훌륭한 젊은이가 들어왔으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걱정덩어리입니까? 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요, 저놈이 나중에 나 죽이고 우리 아들 죽이고 저놈이 왕이 되겠지, 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요, 누구한테 여러분 절대 위협받지 마세요. 쟤 때문에 내가 잘리게 생겼어, 뭐 이런 위협. 처음에 우리가 직장을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니다 보면 막 내가 질투하고 싸우고 염려하고 뭐 그냥 막
고자질하고 이런 속에 막 빠지게 되거든요. 그 왜 그럽니까? 나의 이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나는 나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지키려고 할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요 자기가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왕은요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계속 이제 물어가면서 점점 커져 나가죠. 그래서 다윗 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눈덩어리가 처음에는 조그만했지만 눈덩이를 자꾸 굴리면 커지듯이 나중에는 점점 커지는 거야. 사울 왕은 자기가 해보려고 애쓰고 막 하지만은 그리고 회개를 해도 헛일이에요. 사울 왕은 회개. 왜 회개를 해도 헛일이냐면요 항상 자기 목표가 하나님보다 앞서요. 자기 계획이 먼저예요. 항상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 계획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게 여러분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먼저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 몰라.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잘하는 기도인지 잘못하는 기도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 꼭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뒤에 그 기도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뜻대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졌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늦어질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을 따로 갖고 계시니까. 그래 그 타이밍에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때 빨리 이루어달라고 막 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1313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구약 성경이 총 39권입니다. 39권. 근데 맨 마지막에 3권이 나오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3권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 3권. 이 3권의 그 특징이 있는데 아는 대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왜 3권이 붙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포로 이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이후의 역사가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도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은요 이 이름들이 전부 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학개도 사람 이름이고 스가랴도 사람 이름이고 말라기도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요 세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우선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예, 여기 보면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군이라고 하는 건 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당할 자가 없어, 이 세상에는. 그래서 너희들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꾸 뭐를 생각했냐 하면요, 우리보다 잘 살고 군대도 많고 강력한 나라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잘 살고 우리를 치더라.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봐야 맨날 그냥 빌빌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래 하나님은 아주 안 믿을 수는 없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어떻게 또 그냥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 쪽에 발을 한쪽 딱 디디고 한쪽에는 저 강대국들이 믿는 그 우상, 그걸 믿는 거예요 자꾸. 그래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많이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어도 그냥 별 좋은 게 없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은 저 세상 사람들 중에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 우리는 맨날 그거에 헷갈리고 시험 받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복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을 때는요, 막 강대국이 돼요. 강대국. 그래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26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있기는 있었는데 강대국 밑에서 맨날 식민지 역할을 했었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 나라, 유대 나라가 남의 나라 식민지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한 독립국이었을까요? 어느 나라 식민지였죠? 예수님 당시에. 네?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이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했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강대해졌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왕같이 훌륭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국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 그 이렇게 파란 걸로 별 육각형 별이 이스라엘 나라 국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다윗의 국기,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또 야곱, 또 모세, 이사야, 엘리야, 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이러한 조상들이 있는데 그거 다 치우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했어요. 지난 1945년, 48년인가요? 독립을 이렇게 했는데 독립을 했을 때 국기가 이제 필요하잖아. 그래 국기를 새로 이제 작성하고 만드는데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가의 아버지를 정했는데 다윗으로 정했어요. 그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다윗을 존경하느냐? 다윗 때의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컸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싹 다 정복했어요. 그래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막강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부터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해주더라니까. 점점 해가지고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누구로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했을까요? 네? 안 들려. 누구 때문에 망조가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속으로만 얘기해서 내가 몰라. 알아듣게 해야지.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굉장한 분이잖아요. 왕이 처음에 될 때에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지혜도 받고 굉장히 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여자를 좋아하다가 그냥 뭐 정식 부인만 30명을 두고 궁궐에 그냥 궁녀들을 1000명을 두고 그 궁녀들도 다 자기 부인이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됐어.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이 우상 섬기게 해달라고 막 쫄려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어. 그래 우상을 섬기려면 그 당시 우상을 그냥 산 위에다 덜렁갖다 놓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모실 수 있는 큰 신전을 지어야 된다니까. 그래 예루살렘 그 앞이 신약시대는 감람산이야. 구약시대는 그냥 앞산, 예루살렘 앞산이야. 그 앞산에다가 자기 부인들이 요구하는 신상을 모실 수 있는 신전을 지었다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강 탁 내버렸어. 그래 솔로몬이 통치하는 10지파 중에서 너는 두 지파만 넌 다스려. 10지파를 따로 떼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 두 나라 딱 그렇게. 이래서 유대 나라가 점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 지들이 죄를 짓고 망하는 줄은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문제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을 복 주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자꾸 채찍을 때리는지 돌아와 하고. 원래요 완전히 버린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으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 죽건 말건 간에 상관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외국에 나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막 때리고 나라가 막 멸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점점 하나님의 자식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예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2지파 유대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요. 왜 돌아오게 했을까?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여기에 스가랴 1장에 지금 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과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내게만 돌아와. 확실히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복주고 나라 번성케 하고 할게. 이 약속이거든요. 자, 앞에 이제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뭐냐 하면은 저 바벨론 제국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가 이라크야, 이라크.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한 3000년 전에 저 바벨론 제국이 굉장했었어요. 큰 나라에 저 노랗게 된 저 주변을 다 아주 점령을 했는데 저 위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가서 먼저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싹 삼아버리니까 세상에 무서울 거 없어.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아람 나라, 시리아 거기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10지파도 점령하고 유대 나라도 점령해서 싹 바벨론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포로로 잡아가. 그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쩌다 저 모형이 됐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이고 사람 좀 되라. 그래가지고 혼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를 가면은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그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한 번 잡혀갔는데 그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한 번 잡혀가는데 어떻게 돌아와? 그건 말도 안 돼. 그랬는데 바벨 70년 만에 실제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자, 그리고 이 빨간 것이요. 저기 바벨론에서 제1차로 돌아왔을 때는 저 위로 그때 뭐 지도가 없어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저 위로 돌아와서 1차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2차 귀환 때는 그 밑에로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의 그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었죠. 3절, 스가랴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쓴 게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어진 게 있느냐? 꼭 되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야.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왔겠어요. 그래 이제 돌아왔으니까 나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급할 때만 그냥 막 하나님 찾고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힘이 없어.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소에도 작은 걱정도 있잖아요. 그래 큰 걱정, 작은 걱정이 있을 때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일날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주일 이걸 보고 주일 성수라고 그래요. 성수. 그 성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주일 성수. 그래 1년에 일요일이 52번이에요. 52번. 52주
52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렇게 실질적인 거를 놓고 결심을 해야지 돼.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이제 잘할 거야, 주님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일요일 날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걸 결정을 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손님이 왔으니까 그날 또 쉬고, 또 이사 가는 날도 일요일 날 정했으니까 또 그날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1년에 뭐 그냥 결국은 몇 번 못 지켜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늘지를 않아.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어찌하든지 목숨을 걸고, 그래 그 신앙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그 병원에 의사들 있죠. 의사는 병원에 당번을 정해놓고, 의사들이, 환자들은 뭐 24시간 병원에 항상 환자들이 있으니까 의사들도 누군가는 밤에도 거기 당번을 서서 지키고 해야 되잖아요. 의사 간호원들. 그러면 의사들이 주일날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병원마다가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병원 안에 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뭐 그냥 이렇게 멋지게 뭐 이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조그만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채플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채플. 거기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야. 그래서 주일날 환자하고 의사들 누구든지 거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채플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플린, 그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냥 막 믿음 좋은 의사들은 주일날 시간 보고, 아이고 지금 10시 50분이네 내가 11시에는 가서 잠깐 기도라도 하고 와야지. 그래서 막 그 채플실에 가가지고 잠시 기도만이라도 하고 수술실로 막 들어가고, 그런 의사들이 많아요. 그 간호원 같은 사람들도 그냥 병원에서 바쁘고 그래도 그냥 주일날은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그 틈을 내 가지고 예배 시간이 뭐 정 막 수술하는 중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예배 마지막 시간이라도 잠깐 왔다 가서 기도라도 하고 가고, 요런 뭐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사람이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 지향적으로 막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냥 잘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딱 정해놓고 막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막 오늘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성경을 하나도 공부는 못 하겠네요. 자, 지금부터요. 자,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고, 그래 이 사람들이 BC 590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거야. 이제는 그때는 무슨 뭐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 도끼로 막 패다가 저거 해놓고 옆에 있는 바위 저런 거 막 굴리고 주워다가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빨간 옷 입고 그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은 원주민이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옛날에 너희들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 70년 동안 우리 이제 갔다 이렇게 왔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피가 섞였어. 막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 이 유태인들이 저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을 안 했어. 그래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너희들 성전 있는데 같이 짓자.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상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끼리 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됐거든요. 페르시아 대왕한테 고소장을 썼어. 이 이스라엘 이놈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가 독립을 한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대왕님의 속을 새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도 훈련시키고 싸움을 한답니다. 이놈들, 이 사람들 지금 이게 성전 짓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사람들 성전 짓는 거 중단시켜 주십시오. 막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그 페르시아에서는요, 그 성전 이렇게 짓고 돌아가라고 했던 고레스 왕은 이미 죽고 몇 번 왕이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 고소장을 이렇게 보더니 그래? 야, 그 유대인들 성전 짓는 거 중단시켜라. 고소장이 올라왔으면 이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딱 중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지금 중단됐느냐? 몇 년간 중단됐어? 15년. 저기 있잖아요. 원주민 방해 공작으로 15년 성전 재건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그 15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다가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뭐 잡풀이 나고 칡렁쿨이 막 있고 그냥 개들이 지나다가 뭐 그냥 똥도 싸고, 그러니까 아주 막 그냥 쓰레기장, 쥐들이 그냥 이러한 장이 돼버렸어. 그때에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할아버지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야. 지금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대왕도 몇 번 죽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15년 동안 그래 너희 집은 잘 져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 모양 이 꼴로 해서 되겠느냐, 막 이분이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더니 그 당시 총독 수룹바벨하고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분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분 지도자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그냥 막 양심에 찔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집시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또 젊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났네. 젊은 선지자는 나이가 한 20대밖에 안 돼. 이 사람이 스가랴야. 이 사람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성전 짓고 이 학계 할아버지 선지자는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서 성전 짓게 만들고, 이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영역을 채우고 그런 선지자였었어요. 그래, 학계 선지자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가랴. 그래서 그래, 이 학계하고 스가랴가 같은 무렵에 같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학계 1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칼렌다가 없기 때문에 무슨 왕 몇 년, 그것이 횟수야, 횟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2019년 그렇게 하듯이 학계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제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제 학계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횟수는 같은 횟수죠. 횟수는 같은 횟수예요. 왜? 다리오 왕 제2년이니까. 그래, 학계는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고, 두 달 후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라고 하는 젊은 청년, 한 20대 청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래, 이제 두 선지자가 한 분은 노인이고 한 분은 젊은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궁금하죠. 자, 우선 다 같이 1장, 우리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스가랴, 이 젊은 선지자는요, 이 말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꿈을 자주 꿔. 꿈 얘기 재밌죠? 네? 꿈 얘기하면은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배우는 것보다도 꿈 얘기 어디 있다고 그러면 꿈 얘기 들으러 막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감동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성령의 역사에 막 하면서 꿈 얘기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스가랴에게 꿈을 8번 꿔. 그래서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꾸는 꿈은 그냥 개인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마. 그 개꿈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만 하고. 왜?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지금은 다 역사하는 시대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꿈꿨다고 그러면은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꿈을 어떻게 꿨는데, 그거는 그 점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가랴가 꿈을 꾼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꿈,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다 같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요거는 그 꿈을 꿨는데 그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돌아온 여기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여기 앞에 보여주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매가 있기로. 자 꿈에 보니까 붉은 말을 한 사람이 타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 스가랴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금 땅에 두루 막 다니면서 땅에 이제 살피러 이게 다니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래 이들이 이제 땅을 돌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땅들이 너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이랬더니만은 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상업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말들이 막 돌아다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야.
아직도 유태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꿈도 안 꾸고 그냥 나라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하나님께 막 하는 거야. 하나님,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는데도 이들이 돌아갈 기미가 없고, 또 이 사람들 힘이 없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혀 안 탑니다. 한 천사가 막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우리나라 이 민족을 혼을 좀 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한테 야 너희들이 이 백성 좀 혼을 좀 내.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을 잘 좀 이따가 70년 만에 이제 보내도록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그냥 하나님은 조금 진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들이 얼마나 잘나고 그냥 요놈들 어디 맛 좀 봐라. 항상 여러분 그 군인들이 다른 외국을 침범할 때 사정을 봐줍니까? 안 그러면 사정을 안 봐줍니까? 전쟁을 할 때 사정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바벨론 나라가 유태 나라도 얼마나 잔혹하고 때려 부시고 그냥 못된 짓 많이 하고 죽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는데 이놈들 내 백성을 좀 살살 다루라고 그랬지. 그런데 너희들한테 그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권력을 줬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확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나라한테 이제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요 지금 역사가 돌아가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미국의 트럼프이건 중국의 시진핑이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건 저기 북한의 그 김정은 뭐 지도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 뭐라고 불러야 돼? 세상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열심히 모든 걸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말씀 전하고 하는 이걸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말씀 전하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열심히 정치하고 옳게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꿈을 보니까 스가랴가 보니까 네 말을 탄 이들이 한참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니만은 아유 세상은 조용한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조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일어나소서 하나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 백성들이 마침내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저 유태인들이 성전 짓다가 15년 동안 방치됐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데 성전 하나님이 짓게 해주신다니까 너희들 일어나. 스가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런 선지자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이 나고 그러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이 뭔지. 자, 18절을 내가 읽고 여러분이 1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래, 이 스가랴가 밤에 또 잠을 자는데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뿔 있죠, 뿔. 그 짐승 뭐 염소 뿔인지 뭐 하여튼 무슨 황소 뿔인지 이 뿔 4개가 쫙 보이는데,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어. 하나님, 천사님, 이게 무슨 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계 4 강대국이야. 이들 때문에 너희들도 망한 거야. 이 뿔 때문에 4 강대국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대장장이들은 이렇게 그 쇠를 불에다 달고 가지고 망치로 막 두들겨 가지고 뭐든지 다 다른 걸 만들죠. 그러니까 아마 이 뿔들이 쇠로 만든 뿔이었던 모양이에요. 강대국에 있었으니까. 대장장이 4명이 오던 명이 뿔들을 빼가지고 막 망치로 쳐가지고 이 뿔들을 다 없앴어.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대국 4개가 있지, 요거들을 싹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바벨론 망했죠. 아수르 망했죠. 저 이스라엘을 맨날 그 유대 나라를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또 있어요. 아람 나라도 또 이게 망하죠. 그리고 또 그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한테는요, 아니 그 유대 나라에는 자기 형제국이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강대국이 있었어요. 왜? 큰 나라에서 그 힘은 굉장히 셌거든요. 그러다가 이들이 그냥 어느 날 다 망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꿈이에요. 자, 이걸 보세요. 앞에 보여주세요. 자, 내가 눈을 들어보니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저기 좀 공중에 4개가 탁 있는 게 저게 뿔이에요. 4개의 뿔이 보이는 게 어마어마한 뿔이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른 뿔이니라. 그러니까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 대장장이 4명을 보내가지고 저 뿔들을 다 빼서 두드려 막 쳐가지고 다른 것들을 지금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대국들이 존재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서열 정리하려고 하고 막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세계 역사를 보면요, 강대국이 섰다 무너졌다 막 하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끝까지 가요. 이렇게 종말까지 갑니다.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의 시대냐? 아니야.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옛날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개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지, 지금은 국가의 믿음으로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꿈도 이제는 이 세계의 강대국이 다 이제 재편되니까 이제 그걸 스가랴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꿈을 또 꿉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 또 세 번째 또 이제 꿈을 꾸는데,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딱 손에 잡고 달려가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그동안 엉망이 되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을 새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건설할 거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래, 옛날에는 성곽이 없으면은, 성을 쭉 쌓지 않으면은 그 그냥 마적대 도둑놈들이 그냥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딴 집에 담도 없이 집이 하나 있으면 그런 집은 그 도적대들의 먹잇감이죠. 그래, 옛날에는 성이 없으면 안 돼. 그래,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중국의 그 만리장성 유명하죠. 만리장성.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 예루살렘에도 성이 있어. 그런데 성은 지금 다 무너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잘 중건을 하고, 성은 지금 없지?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불성이 되어서 성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 테니까 하는 그 약속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꿈인데, 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걸 보고, 이제 성경에는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다림줄. 저건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목수들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삐딱하게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나중에는 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더라도 이제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도구가 어떤 거냐? 옛날에는 저런 걸 썼어요. 저런 거. 그래, 이렇게 이제 무거운 줄을 딱 해서 반듯하게 해놓고, 그거를 기준해서 기둥도 반듯하게 세우고, 그거 이제,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저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그동안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도 이제는 하나님이 힘을 줘서 성도 잘 이렇게 마련하고, 그래서 그 성을 쌓려면은, 그 도시는 건설할 수 있는데 성 쌓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바위들 들어다가 높이 그 성을, 그 뭐 한도 없이 그냥 성이, 도시가 큰데 그걸 삥 둘러 쌓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막 그냥 불성이 되어서 내가 지켜줄게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에서 5절, 이제 네 번째 꿈을 또 꿔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다 같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네 번째 꿈을 또 꾸는데, 그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이제 꿨겠지. 꿈을 꾸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꿈에 보니까 천사 앞에 딱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어요. 그래, 저분이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서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옷이 얼마나 더럽고 그냥 냄새나고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그렇게 더러우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 노릇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원래 제사장들은 옷부터 정결해야지 되고, 옷부터 그 따로 하나님이 아주 제사장들에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막 그냥 거지 누더기 막 같은 이런 걸로 또 하나 걸치고 있는데, 옆에서 사탄이, 마귀가 서서 하나님한테, 이 더러운 자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는 여호와여, 이런 자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두십니까? 이 자를 하나님 당장에 쫓아내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막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야 사탄아, 내 입을 다물어라.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에서 잡혀와서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옷을 살 데가 있냐, 아니면 무슨 옷을 뭐 지을 만한 재료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게을러서 무슨 이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불에서 금방 막 불타다가 끄집어낸 불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지금 입장이니, 사탄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면 조금 있다가 한 천사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봐라, 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새 옷을 좀 갖다가 입혀봐라. 그래서 천사 하나가 어디서 새 옷을 가지고 싹 입혀요. 그래 옆에서 보고 있던 스가랴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하나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을 씁니다. 새 옷만 입히시지 마시고 머리에 관도 씌워주시죠.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관도 씌워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주 이제는 깨끗한 옷을 입고 관을 딱 쓴 이런 대제사장이 딱 되었더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지금 힘이 들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궁핍한가. 그래서 사탄은 그냥 인간의 약점만 있으면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부족한 면을 너무 자꾸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제가요, 우리 집 사람하고 어떤 때는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 못합니다. 못해.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야, 네가 그렇게 그냥 싸우고 막 그냥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하던 놈이 거룩한 척 서가지고 그냥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 몰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내가 그냥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집 사람한테 억지로라도 가서 사과해야지 돼. 아휴, 내가 미안했어. 내가 그냥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해를 좀 해줘.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런 다음에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이제 집안에서 나 혼자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요, 온 집안에 그냥 막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가지고 이럴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지 몰라.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 옷도 새 옷으로 입혀주고 관도 씌워주고, 그래 힘이 나.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거 또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비하시킬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도 여러분, 힘을 낼 때는 내 가지고 자꾸 일어서야지, 자꾸 힘을 내서 나가야지 그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해를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죄를 져도 이해해 주시냐? 결국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도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그래 꿈에 보니까 스가랴가 마음이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자, 꿈에 보니까 저기 대제사장이 저 거지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야. 지금 머리를 푹 숙이고, 아유, 이건 무슨 어디서 거지 다리 밑에서 이렇게 자다가 왔는지. 지금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사탄이가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 막 하나님 앞에 저런 인간을 빨리 하나님 내쫓고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한테 막 새 옷을 갖다 입어라. 그렇게 밑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런 위로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꿈을 꿨더니, 자 보세요. 여기 두 감람나무. 자, 이걸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 감람나무가 두 개 있는데 그 앞에 7 금등대가 있어요. 저 중국에 금등대 교회가 있다고 했었죠. 그 금등대가 이제 여기 스가랴가 꿈에 본 등대야. 그 원래 이스라엘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등대가 이렇게 등잔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텐트로 그냥 이렇게 해서 창문도 없지, 그 안에는 깜깜해. 그래서 불을 항상 켜놔야 돼요. 그래 저기 이제 이렇게 금 등대가 있는데 양쪽으로 3개씩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불이 그 7개가 이제 켜지죠. 그래 그런 이렇게 금 등대가 성전 안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 성전에서 항상 그 불이 켜져 있어서 그게 7 그 불이 위에서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 스가랴가 꿈에 보니까 등대가 딱인데 양쪽 2개의 나무가 서 있어요. 그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 나무는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지도자냐면은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 또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 그 두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왜 그걸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인데 이들은 별 힘이 없어요. 왜?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강대국 페르시아 대왕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라 했더니만은 성전을 짓다가 딱 중단된 채 15년이 지금 흘렀어. 그런데 15년이 흘러서 이제 옛날 그 중단시킨 그 대왕도 죽었어. 또 다른 새 왕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가서 허락받고 뭐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 패다가 찍어다가 성전 지으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게을러졌어. 자기 집은 그냥 잘 저렇게 편안히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딱 나섰는데 스가랴가 꿈에 보니까 두 지도자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등불도 쫙 켜져 있는데 성전을 안 짓고 있어. 그래서 스가랴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성전 짓자 해가지고 주춧돌을 놓고 막 했잖아요. 그래 위에서 짓지 말아라 그게 나오니까 이제 1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룹바벨 당신께서 지도자께서 주춧돌을 놓았으니 당신의 손으로 이제는 마지막 완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학개 선지자는 그냥 막 우렁찬 소리로 노인이 사자 같은 얼굴을 가지고 막 외치고, 스가랴는 어제 꿈을 꾸어봤더니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 요 성경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감동을 얻고 그래서 맞아. 스룹바벨이 이제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이 완성도 시켜야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님이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이 두 분들이 나서야죠. 이러면서 성전을 새로 지을 거를 옆에서 스가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돋구는 거예요.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 절을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또 이 스가랴가 밤에 또 잠을 자는데 6번째 꿈을 꿔요. 보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아니하고 양가죽 있죠. 양가죽을 쫙 이렇게 해서 그냥 보들보들하고 털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양가죽이 그냥 얇잖아요. 얇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어야 되잖아. 자꾸 양가죽을 쭉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그 이사야 같은 것은 막 66장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가죽을 길게 이어붙여가지고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 양쪽 끝에다가 이만한 이제 둥근 막대기를 딱 거기다 이제 감아가지고 이게 둘둘 말아. 저쪽에서도 말고. 그럼 이게 큰 이렇게 두 기둥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보고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두루마리. 그래 옛날에는 성경이 전부 다 두루마리였었어요. 스가랴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그냥 새같이 막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어. 하나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법도 질서도 없어. 그러니까 성격이 못된 사람은요 잘 사람들을 패고 어떤 사람은 막 도둑질을 하고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엉망이야 막 그냥. 근데 스가랴가 보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도둑질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이제 십계명에 옛날부터 얘기를 해줬잖아요. 도둑질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막 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국가를 신생국가로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항상 어느 무리든지 어디든지 못되고 죄짓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괴롭히고 아주 그냥 막 죽겠어.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때 스가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쳐. 야 스가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그 못된 짓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 두고 봐라. 그들이 이제 그러지 않나. 그래서 꿈에 그걸 보여주는 거야. 자, 봤어요? 네, 보니까 지금 지금 두루마리가 막 그냥 공중에 확 막 날아다니는데 안팎으로 그냥 글이 가득 써 있어. 그래 그 글을 가만히 봤더니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느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앞으로 두고 봐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한번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내리시고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7번째 이제 2개 남았어요. 7번째 5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우리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그림부터 보고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보여요? 이게 에바라고 그랬죠. 그 에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고 하는 말 또 가만히 그런 거에 중에 하나같이 요게 에바예요. 에바. 그릇을 요게 담는 이렇게 곡식을 담는 정량의 에바. 여기에 한 여인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납 뚜껑으로 딱 닫으라 이거예요. 이게 여자가 보입니까? 예.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에 어떤 유태인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자기들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 단지를 들고 온 거야. 유대 땅으로. 그래서 이제 우상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앞으로 정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인기 있던 우상이 뭐냐면 여신이야, 여신.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여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여신을 저 항아리 속에 집어넣으라 이거야. 항아리 속에 그 우상 여자 섬기는 여신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납뚜껑으로 그냥 딱 닫아라. 그리고 나서 그걸 휙 하고 저기 신할 땅이라고 하는 데가 바벨론이에요. 그래 바벨론 신을 바벨론으로 옮겨. 그래 그쪽으로 싹 옮기고 너희들은 이 땅에는 다시는 저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신할 땅으로 그 더럽고 그 악하고 그런 못된 것들은 다 옛날 그 집으로 가서 살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만 너희들 섬겨라. 그래 이 우상을 청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하늘에 보니까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기다리고 있어. 막 건장한 말들이 막 병거를 뒤에 달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되니까 이것들이 땅으로 확 막 사방으로 가가지고 이 세상의 그 강대국이나 이런 것을요.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80살, 90살밖에 지금 못 살잖아요. 그런데 보통 나라들이 한 200년, 300년 가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그래 옛날에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날 때가 되면 이 말들을 확 보내서 세상을 재편하면은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다시 일어나서 강대국을 쳐버리고 하는 세상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을 보여주세요. 예, 말들이 보이죠? 저 뒤에 그 산 사이에서 말들이 지금 막 튀어나오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 그러니까 하늘에서 샥 하고 막 내려가는 바람과 같이 보이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늘의 계획대로 세상 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편도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은요 이런 나라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통 이제 개인의 믿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해서 세계 각국에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개인 신앙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로 말하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옛날에 초대교회 같은 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막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잘 나가다 문 닫는 교회도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체나 어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걸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개인의 시대예요. 개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가 되면은 너는 이제 천국으로 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일을 하다가 너는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 그래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말씀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책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뭐 등등의 세상에서 다양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위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운행해 나가시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성전을 중단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꿈꾼 거를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성전을 20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래 이게 제2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다 없어지고 두 번째로 초라한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